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입술로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냥 관념 속에만 있고 실제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지칭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세상의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와 본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였습니다. 세상의 문화 시스템 속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이죠. 우리가 세상 시스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그래, 뭐 그렇게 인생 피곤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또 조롱할 수도 있겠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들 보고 광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친 세상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항복판에서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에서, 즉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절박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무너질 바벨론 성에서 나와서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길을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눈부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엄연한 실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 실제여야지 이게 그냥 생각 아니면 교리, 그냥 우리의 관념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실제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영원한 미래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다시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겁니다. 왜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미래에 있는 거지만 오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 속이 뒤엄짜리 같고 지옥 백성 같고 내가 이 속이 아주 그냥 난리법석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건 자기 스스로의 착각인 거죠. 천국은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일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국이 실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실제인 그 천국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즉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 성도로서의 길, 이런 모든 길들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떠한지, 다시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와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임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성전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장소였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성전이 천국에는 없어요. 왜 없는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고 휘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또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즉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가? 기도 생활이 있고 예배 생활이 있는가?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누차 말씀드리죠. 이건 우리의 의식 예배일 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드리는 의식 예배이고,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 모든 예배가 끝나고 PPT 자막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168시간이 있는데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68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죄악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늘 어지러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를 다 거부하고 오로지 나에게는 그냥 맨날 히히 웃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나 있지 실제 삶에는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 걱정거리들이 늘 우리들을 찾아오죠. 악한 마귀가 늘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고난, 고통, 그리고 그런 핍박을 가져다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할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교제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매일 매살 매 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 읽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그냥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완전한 생명과 치유의 회복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모든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생명과 치유가 회복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22장 1,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로 생명력이 풍성한 이러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생명나무가 화염검으로 가로막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나무는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한 종류가 아니라 12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늘 새롭고 다채로운 영적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늘 염려와 그리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 안에도 보면은 분명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사회도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아도요, 옛날 옛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당파를 논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은 아주 첨예한 갈등인 것을 보죠. 민족과 국가 간에도 얼마나 이런 증오와 갈등이 심한지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온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온통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진다. 만국의 모든 역사적 아픔과 원한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씻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생명수 강가가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고 있고 그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것,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게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고 사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누린 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야 그들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그 상처 속에서도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으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강가의 그 은혜, 생명나무의 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거고요, 진정한 성도인 거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소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종교인으로서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도 주의 복음 안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 강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만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그 음식점의 맛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려야지만이 그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과 헌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린 그 은혜를 나만 누릴래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과 헌신, 즉 섬김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이고요, 또 왕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나누었던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영광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과 그리고 인간에게 내렸던 저주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이 무엇을 누리는가?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이 지금 현재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경험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간접적인 은혜의 경험이죠. 옛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펜팔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어떤 경험들일 겁니다. 그런데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새로운 경험인 것이죠. 남녀가 그냥 데이트하는 차원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차원은 너무나 다른 삶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누차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요만큼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만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막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죠.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큰 하나님 중에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같이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모데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바울 같으면 막 기적이 행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디모데는 찌끄레기 같고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또 물론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수준이 확장이 되어지는 최고의 어떤 황홀경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마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권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성품도 이런 못난이 같은 이런 부족한 이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변화의 삶,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최종적인 운명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들려지는 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약속이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런 권위와 또한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보면 천국을 사는 주님의 신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 그리고 교제가 있는 곳이고요, 완전한 생명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또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겠지만,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광의 그날이 우리들에게 오겠지만, 지금 이 날도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게 하소서. 제 가정과 공동체, 이웃 가운데 화평을 만들고 생명을 나누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함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